귀한 성가대의 찬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아주 귀한 바이올린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볼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을 1m 앞에서 한 연주가가 연주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때 귀에서요 정말 짜릿한 전율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별로 안 비싸요. 지금 한 150억에서 300억밖에 안 하는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몇 개 없기도 하지만 그 바이올린의 소리는 정말 바이올린 중에 가장 좋은 바이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가대가 그 바이올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과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내처짐을 받았다 생각했을 것이고 마음속에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 한편의 내처짐 때문에 낙담과 상심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모습이 뭐였냐면 그들을 징계했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백성이 고난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과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세요.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으로 보낸 것도 그분이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아픔 속에 보낸 것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기도 했지만 징계 후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연단 속에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속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지만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마지막 실타래 한 줄을 꼭 쥐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밀히 도우시고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둔한 그들은 주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돕는다고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심한 마음이 더 들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날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들을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베델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삶이 시련의 동굴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나 홀로 외로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과연 탈출구는 있는지 그 적막함 속에 아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옆에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나만 외로이 쓸쓸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낭망해 있지는 않으셨나요? 어느 때는 불확실한 미래와 상황들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 막막하여 어찌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핍박과 시련과 늪과 장애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바울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고난의 백성이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었고, 그 고난의 길은 1년, 2년, 3년, 5년, 10년도 아니고 40년의 길을 걸어야 했을 때도 있었고, 광야의 길 속에서도 걸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끊어질 수 없다는 그 바울의 선언, 아니 저는 이 선언을요 대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이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손을 꼭 잡고 다니자.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 어린 아이도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놓고 혼자 어느 순간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다가와 아이를 일으키며 이야기합니다. 바지에 흙도 묻었겠죠. 툭툭 털어주면서, 아들아,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 아이는요, 다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뛸 때는 조금 속력이 난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을 때는 조금 천천히 걸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아빠 손을 잡고 걷는 것이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여러분, 물론 이 아이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홀로 걸어야 할 순간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도 좋다는 것을 이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배웠냐면 마음속에 아늑함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의 아늑함, 그분을 통해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사랑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목포 베델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저는 목포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하나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 무슨 공자죠? 함께 공자. 그리고 동, 한 가지 동자예요. 또 체, 무슨 체죠? 몸체. 야, 감사합니다. 1부에도 성가대에서 말씀해 주셨고 2부도 성가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몸체예요, 몸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일반 사회의 모임, 공동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즐기면 장땡. 그렇죠? 목적과 목표가 정확히 있어요. 즐기고 재밌으면 최고 아닙니까? 스포츠 동호회면 체력을 증진시키면 되는 것이고, 음악 동호회면 악기를 배우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것이고, 영화 동호회면 많은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모으면 되는 것이고, 또 봉사 동호회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취감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각자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곳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은 주지 못하고 어느 때는 상처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안내서 이 책 아십니까? 이 책은요, 새 가족이 되면은 무조건 4주 동안 5주 동안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딱 봤는데 전임 목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새 책을 만들까 구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책이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있는데 교회는 5가지 사역을 한대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고, 둘째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것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친교회장이고, 5째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친교회장이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교제하는 곳이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고.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배우고 전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친교를 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그러라고 배웠지만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했고, 남에게 보이기만을 원했고, 말씀을 배우기는 원하지는 않았고, 귀찮아했고, 진정한 화목을 배우지 않았고, 끼리의 문화만 형성했고, 이웃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분명 사랑으로 돕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그리고 나에게 짐이 있다면, 상대방의 짐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라고 했지만 내 눈에 티가 내면 뽑아버리려고만 했고.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요, 아끼고 보듬고 서로에게 일깨워주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버팀목은요, 크지 않아도 돼요. 버팀목은 아주 작은 나무여도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가 버팀목입니다. 예전 어느 산골 마을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이어주던 아주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였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다리는 낡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폭풍우가 몰아친 날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다리의 주 기둥, 큰 기둥 하나가 금이 쩌저적 가면서 다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은 했지만 모두가 다리 수리를 포기할 때 한 목수가 나섰어요. 목수는 다리 밑에 있는 작은 나무를 이용해서 기둥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나무로 어떻게 무너질 듯한 다리를 버틸 수 있겠냐 의심만 했고 말만 했고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무들 하나하나를 만지며 망치와 못을 들고 그 나무를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다리는 그 작은 나무 기둥들 덕분에 다시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다시 건너게 되면서 그 작은 나무 기둥들이 없었다면 이 다리는 무너졌을 거야 라고 말하며 목수의 지혜와 그 버팀목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작은 버팀목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걱정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이 목수처럼 행동으로 망치랑 못을 들고 작은 기둥 하나라도 우리 모두가 작은 버팀목 하나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이래서 한 대 저래서 한 대 비꼬듯이 그래 니네가 잘하나 보자 그렇게 입으로 까먹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의 소중한 버팀목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각주를 달면 표절이 아닙니다. 어디서 제가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표절이 아니에요. 오늘의 제목은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예요. 독일의 신학자 드트리히트 보네퍼가 쓴 시에서 비롯된 찬송가의 시입니다. 제가 영어랑 독일어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도 틀릴 뻔해가지고 앞에는 안 하고 그냥 보네퍼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보네퍼가 쓴 시에서 비롯된 찬송가의 시입니다. 이 시는 보네퍼가 감옥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바라는 그의 깊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나무엔의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잘 알고 있지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를 찬양으로 듣는데 이 가사를 음미하는데 베델의 가족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선한 힘이 감싸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늘 새로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한 힘에 감싸여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고요히 날마다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고, 아니 감싸셨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포 베델교회, 주님과 함께 하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근데 한 번만 하니까 너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요,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섬기기를 원했는지, 진정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